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초면이지만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다시피 제목이 우리한테 조금 어색하고 조금 무거운 주기도문에 관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거.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걸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이 안 돼서요.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생각 없이 했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 아니면 정확한 질문이라도 5개, 6개 한 사람이 계속하면요. 모든 사람이 왕따를 당하죠.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질문을 마음껏 던져보지 못함으로 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퍼슨 기념관에 벽이 계속 부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벽을 다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걸 벽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갈기 전에 한 사람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벽이 부식되고 있는 걸 막으려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벽이 왜 부식되는 걸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벽이 왜 부식될까요? 답을 알아갔는데요.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돌을 너무 자주 닦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벽을 왜 자주 닦을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비둘기들이 똥이 너무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둘기 똥이 왜 많이 닦였을까? 다음 질문이 나왔겠죠. 답은 뭐였을까요?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죠. 거미는 왜 많은가? 조사해봤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많아서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방이 왜 많은가? 기념관서의 수많은 전등을 미리 켜놓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제퍼슨 기념관의 벽을 부식을 막아주는 방법은 돈을 들여서 벽을 갈기 전에 닦기 전에 어떤 거였냐면요. 전등을 켜는 시간 2시간 정도 늦춤으로 해갖고 제퍼슨 기념관의 그 부식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벽이 왜 부식되는 걸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영향 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은 맨날 학교 대신에 출근을 할 때 이 질문을 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저도 어제 집에 12시 넘어 들어가서요.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과연 내가 다시 태어난다도 오늘 이거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할 것인가? 질문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던져지고 싶은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3가지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그것은 뭐였냐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질문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3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어떻게, how to에만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갈대처럼 약한 게 문제야. 그럼 철학자들이 다 주는 답은 뭘까요? 더 많이 생각하자. 여러분, 철학자들 만나보십시오. 머리털이 거의 없습니다. 다 너무 많이 생각해갖고. 예.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답. 여러분,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자랐겠죠. 종교적인 답은 뭘까요? 이 사람 어떤 존재이냐면요, 위대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그림자인데 저기 영적인 세계에 가보면은 브라만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위대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3000배씩 하고 염주를 돌리고 그리고 절도 많이 하고 고행을 갖추는 것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적인 문제 말고도 나치들이 있었는데 옛날 때 나치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예, 그 유태인들의 영화였죠. 한 소년이 이 포로 수용소 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왜 파자마를 입고 있냐? 그랬더니 이 수용소 안에는 다 파자마를 입고 있어. 그 아이랑 친해져서 가서 유태인들의 삶을 보다가 거기서 애가 죽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유태인 학살한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장교인데 이 유태인 그 포로 수용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0명씩 죽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유물론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도 갖고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다 해갖고 칼슘 뽑아내고 나트륨 뽑아내고 다 했더니 1870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 갖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놓고서 1000명씩 죽입니다. 1000명 죽여서 다 꺼내서 이 사람들 가죽 갖고 옷을 해 입고 이 지갑을 만들고 그러죠. 독일군 장교들이 여기 와이셔츠 단추가 있습니다. 6개죠. 이 단추를 뭐로 만들까요? 사람의 앞니로 만듭니다. 6개 들어가죠. 그럼 3사람의 시체가 있어야 6개 단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나치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일반 물질이랑 똑같다 하고 유물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있는데 이 위안부 사건도 매번마다 사과하라 그럽니다. 근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악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은 전쟁을 누구 때문에 일으키게 됐어요? 천황폐하. 일본의 천황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을 하게 됐어요? 우리 보고 사과하라면 사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나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갖고 있는 태생 자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세계관이 천황은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보면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줄까요? 저희들은 매주마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요. 이 가치입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제가 키웠던 사람들 중에 의사가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의사가 된 사람들 중에 나는 인류의 병을 고치고 싶어요 라고 의사 된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의사 될까요?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뇌를 받아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직업은 두 종류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는 직업과 그렇게 받지 못하는 직업. 그래서 이것이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걸 주냐면요, 가치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떤 가치가 파괴되는지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이 갖고 있는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집을 사려고 가정의 행복을 버릴 때가 있어요.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돈 벌러 다니기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죠. 자, 병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아서 이런 것을 전문 지식으로 가진 사람이 아이를 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병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집밥이에요. 사실은 어머니가 가장 깨끗한 재료를 사서 농수산물 갖고 농약 들어가지 않은 걸 정성을 들여서 해줬던 것이 가장 좋은 밥인데, 이것이 가장 좋은 가치인데, 이거 식당으로 가서 어머니 마음만 제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 막 넣기 시작합니다. 병원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교육도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교육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면 왜? 그러면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편안함과 자기 안일함과 돈 때문에 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주일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기독교 학교 다니고 있지만 사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가치를 파괴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핵심이 이건데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장까지만,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우리가 선해 보이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서부터는 계시록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죄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핵심이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예,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와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면은 이거 너무 지루해. 그런데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인데 거기 아담이 933세에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나온 게 5장의 족보입니다. 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안 죽었어요.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이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고 산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이 죽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죄의 값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고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적은요, 제가 2교시 때는 직업에 대해서 나눌 텐데, 목적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 아내가 낳았죠? 근데 첫째 아이를 이름을 뭐라 줬을까요? 하영이라고 줬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 학교도 분명 하영이라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서 하영이 부르면 6, 7명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을 실패를 했어요, 제가. 너무 흔하게 줘서.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6명이나 가 있어요. 새벽에 양수가 터져 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요. 아기 낳는데 넣고서 딱 나와 있는데 남자 3명은 담배 피고 있고요. 3명은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면.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딴 사람들에게 아기 낳는 소리 나고 들리면 이게 바깥 쳐다보잖아요. 막 진통이 올 때.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 안에는 산통이 오면은 주여!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담배 피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좀 쪽팔리니까 저쪽 가서 제 아내 아닌 것처럼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주여 3창 5번 하고 아기가 나왔어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은 좀 흔하지 않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에다 소원할 원자 조원 지었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렸는데 제 성이 이시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조원? 돈이 이렇게 부족했냐고. 저는 이걸 돈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름 짓는 게. 근데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미션을 주신 게 있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름을 짓는 걸로 다스린 거예요. 채찍이나 이런 걸로 사자를 다스린 게 아니고 이름을 불러주면 꼼짝을 못했어요. 이걸 언제 회복시켜 주시냐면 잠깐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있을 때 동물들이 와서 노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완전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것, 기대했던 것 단 한 가지,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래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애매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물건 하나 보여드리거든요. 이걸 보고서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보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누가 떠오르? 김현우 떠오르죠. 여기 아사다마고 그러면 눈 콱 찔리는 거예요. 예, 김현우가 떠오르죠. 여러분, 제가 김연아라는 이름을 세 글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저 물건을 보고 김연아 이랬어요. 이게 바로 김연아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저 물건이 뭐라고 그걸 보고서 김연아를 떠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소치올림픽에 나갔었죠.
김연아가 클린 연기를 했어요. 너무 깨끗했는데 2등 했습니다. 원래는 시상식에 올라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좀 낮은 데 올라갔죠. 저녁 때 보니까 네티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너는 1등이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가 2등 자리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싫어졌어요. 러시아가. 러시아 이름을 바꿔 부르다 아 싫어. 그리고 여러분 글에다가 러시아 사람들 욕을 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 그걸 번역기를 통해서 욕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러시아 말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러시아 말인 줄 알았는데요. 잘 보니까 영어로 쓴 거예요. 뭔 지랄이야 이렇게 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이 써는 거겠죠? 청소년이 써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조금 그 사람보다 절대 평가가 좀 떨어진 걸 보고서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납니다. 나는 김연아랑 나랑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김연아가 깎이는 거 너무너무 싫어. 이 마음을 갖는 자체가 김연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80년대 초반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좀 어려움을 가지면서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을 때 그걸 듣고서 아예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차세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에게 나쁘게 비춰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요. 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 앉아있을 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거 인식하고 하는 삶. 그리고 모든 같이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영광 돌리면서 나의 영광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인생에 한 방이 왔어요. 어머님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날 제가 만화를 1시간짜리 만화를 보고 왔어요. 행동감 있게 1시간짜리 만화 영화를 2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어머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두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남들이 잘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광성 드림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